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십자가 심리학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욥기 1장 8절을 중심으로 욥, 우리가 잘 아는 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찾으신 분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온전함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직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라는 말이 나오고, 악에서 떠났다, 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욥의 인격의 특징이 바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를 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 같은 사람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욥의 인격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미국에 있는 심재호 형제라고 대구 교회에 잠시 나왔다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여자 레베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리브가하고 똑같은 이름이더라고요. 레베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지금 한 1년 지났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국 교회도 지금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이단들의 도전에 너무 무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라고 그런 충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가장 강조했던 초창기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를 깨운다, 그런 책이 제자 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시리즈로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 공부의 문제점이 뭔가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마음의 성전, 이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은 성경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지 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시고 교회를 잘 이루었다고 하지만 후유증이 남아있는 거예요.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을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 교회 십자가는 많아지는데 실체가 없는, 실제가 없는 그러한 텅 빈 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갈피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갈피를 잘 잡지 못하고 정확하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그 영적 지도자가 사실은 드러나 있지 않더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 또 그 전에 유병원인가 그런 것처럼 그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여전히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득세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철퇴를 가할 수 있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목회자가 사실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정통 같은 이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 같은데 정통이 있을 수가 있고 정통 같은데 이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로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 개인 사석에서 그 유경수 여사가 박근혜 대통령 어머니잖아요. 근데 그 청와대에 계실 때 그 청와대에 불상을 갖다 설치를 했었다고 그래요. 불교 신자였나 봐요. 이거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근데 그 김영삼 장로님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불상을 그 철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계에서 그 당신 장로 대통령인데 그거를 왜 철거하지 않느냐, 이런 비난이 그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만약에 우리가 그 모이는 이 장소에 여기에 그 불상이 여기 있다 이 말이야. 불상.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십자가 심리학을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절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도시 전체가 불상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장악이 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도시 전체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장악이 돼 있고 그 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 몇몇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사랑의 교회, 큰 교회에서 그 안에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 불상이나 뭐 그런 우상들은 없다 할지라도 각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마음의 우상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 많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마음의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졌다. 청와대가 불상이 세워져서 더러워졌다 라고 말하기 전에 각 사람의 마음의 성전 속에 귀신과 마귀가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심리학에서 오늘 보는 거 욥이라고 하는 인물,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 경에 악에서 떠났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함은 그 마음의 에너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에너지를, 마음을 완전히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다른 대상에게는 쓸 마음이 없다. 그런 것을 온전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다. 온전한 사랑이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게 온전함이죠. 이게 사람이 언제 상처를 가장 많이 입느냐 하면은 내가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 남자가 배신을 했다. 그럴 때 상처가 굉장히 크겠죠. 내가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상대방이 배신을 했어도 그 상처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대상을 온전하게 사랑을 할 때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문제인데요. 이 마음을 어디다가 온전하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무엇에다가 마음을 쏟느냐, 몰입하느냐, 집중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에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집중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마귀가 그럴 리가 있느냐. 에이, 지금 욥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 가진 거 다 뺏어봐라. 그러면 그 마음의 뿌리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마귀가 제안을 합니다. 이 마귀가 제안한 이 말 중에 그 마음의 뿌리가 드러난다는 거. 그 뿌리가 잘못된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장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문제를 욥기가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뿌리가 잘못되면 그 겉에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될 수가 있다. 언제? 마지막 심판 때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은 성경에서 곧 임한다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개입하는 거예요. 종말의 날이야. 우리 개인적으로 따지면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때. 그때가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 마음의 뿌리가 드러난다. 그 마음의 뿌리가 드러날 때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보증을 하는데 그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 뭔지 알았죠? 그 정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정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온전함의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는 거를 정직이라고 해요. 정직.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좌고우면하지 않아. 우리 요즘 좌고우면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다른 뜻에서 좌우우면하는 게 아니라 그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이다.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다. 범죄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다. 그런 신념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노란하지 않고 가는 거야. 그런 면에서 그 윤 총장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면에서 그 정직하다고 하는 거,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대상을 향해서 직진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이게 빙 돌아서 곡선으로 가지 않는다. 이것이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욥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고 직진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경외예요.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 바울이 그 전도를 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도를 한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요.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내가 나의 인간의 지혜로 말을 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겠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바로 경외인데 그 왜 두려우냐? 내가 전도를 하다가 이 남에게 좋은 이 십자가의 복음 도를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고 나에게서는 하나님이 멀어질 수가 있다. 그걸 이 사람이 체험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체험한 거야. 그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질까봐 두렵고 떨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 애인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애인이 자기한테 몰입을 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딴 여자 떠나갈까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거 경외하는 거야. 경외하는 건 다른 말로 좋아하는 거야. 가장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이게 경외입니다. 근데 경외에 이게 떠나갈까봐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공포라는 말이 있어요. 공포도 두려운 거죠. 공포는 뭐냐? 마주할까봐 두려운 게 공포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구분이 됐죠? 경외는 멀어질까봐 두려운 거. 좋아하는 대상. 공포는 싫어하는 대상이 가까워지는 거. 공포 심이란 말이에요. 경외심 알았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게 악이에요. 모든 게 악이야. 하나님 없으면. 이유 불문하고. 즉, 그 뿌리가, 그 인격의 뿌리가 마음의 뿌리를 드러나게 했더니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 그러면 악이에요. 그 악의 규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쭉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생각나는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은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 이 예수님 말씀이 이게 전도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원래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였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상태는 모든 것이 여유가 있었고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문제가 없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부유하다. 이렇게 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볼지어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의 뿌리에 하나님이나 중심이 없었다 이거죠. 그 라우디아 교회의 질책을 받은 이유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이렇게 탁 드러났을 때, 아, 쟤는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그 하나님의 온전함과 정직과 하나님 경외 그리고 악에서 떠난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욥과 같은 인격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욥과 같은 인격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십자가 심리학은 그것을 탐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마음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전쟁 4단계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여호와의 전쟁 4단계는 욥기 37장에 거의 결론 부분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구조.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내드린 건데, 그 마음의 구조라는 것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충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동. 마음의 구조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충동이에요. 충동. 인간은 동물하고 차이가 없어요. 처음 태어났을 때는 충동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아주 어린아이 때는 충동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행동 원리가 뭐냐? 좋으면 삼키고 싫으면 뱉는다. 그거죠. 기쁨의 원리. 기쁘면 가까이 하고 받아들이고, 고통스러우면 멀리하고 거부하는 거야. 그게 충동 그 자체야. 인간은 그 충동적인 존재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본능적인 거거든요. 충동. 충동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조절력과 거의 도인에 가까운 사람들 외에는 이 충동을 다스리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충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성경적인 용어가 아닌데 잘 들어보세요. 대타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성장하면서 처음에는 이 대타자가 형성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충동만 갖고 있습니다. 충동만. 그런데 조금 자라면서 이 대타자가 형성이 돼요. 이 대타자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은 내면에 형성되는 자율 조정 시스템이야. 내부 통제 시스템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통제 시스템. 그 충동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대타자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내면에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 이것이 마련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련되느냐? 처음에는 애가 그냥 똥이 마려우면 똥을 싸요. 그냥 옷에다가도 싸고 이불에다가 싸고 방에다가 싸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안 돼 하고 통제를 하고 때리면서 말을 해. 야, 똥은 더러운 거니까 여기 화장실에 가서 응아는 화장실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몇 번 계속 반복해서 주지를 시켜. 그러면 걔 마음 속에 이게 응아가 마려울 때는 화장실에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생긴다? 엄마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 이렇게 제스처 때리는 훈련도 하면서 말 잘 들을 때는 뭐 사탕도 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통제 시스템을 주입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 통제 시스템을 주입시키는 그 존재가 문제가 있을 때 잘못된 통제 시스템이 형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처음에 먹기 전에는 그 자율 시스템, 그 충동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하나님이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통제했습니다. 아담의 또 하와의 그 충동을 통제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인간들 경험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충동을 누가 통제한다? 엄마나 아버지가 통제하는 거예요. 좀 더 크면은 누가 통제한다? 학교가 통제하고 이 사회 질서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민주주의 시대다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만 있지 모든 사람이 각자 알아서 살아라 이런 사회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알아서 살아 이렇게 자율적으로 살게 만들죠. 그러니까 더욱더 이 내면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나 잘 보세요. 이게 TV나 라디오나 아까도 제가 이 얘기 했죠. 여기 슬림 워터. 이 슬림 워터 같은 것을 우리가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것이 있지도 않았고 이거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살을 뭐 뺀다거나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은 이 슬림 워터를 먹지 않고도 그냥 평소에 음식을 잘 조절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맛있게 먹게 만들고 또 살이 찌게 만든 다음에 또 이게 살을 빼게 만들어. 근데 그러면은 결국 거기에는 뭐가 다 문제가 되냐면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노동을 해야 되고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사회 구조는 가장 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가 유지 발달하기 위해서 가장 그 포기하지 못하는 문제 하나가 뭐냐면은 잉여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잉여 욕망, 잉여 쾌락, 잉여 기쁨. 그 꼭 필수 요건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만족을 위해서 자꾸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자꾸 상품을 만들어내. 근데 사람이 자기 소득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자기의 그 필요한 욕망은 100만 원이 넘어서 그러니까 자꾸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부채를 통해서라도 이 자본주의가 전체적으로는 계속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 그래서 그 잉여 쾌락의 시대, 잉여 욕망의 시대가 이 시대적인 특징이 된 겁니다. 이 잉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적인 특징인 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인 질서, 잉여 욕망의 그 가치 질서가 이 인간의 내면 속에 다 자리 잡아가지고 그것이 대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부 통제 시스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의 풍조,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라.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그 분별을 하려면 그 내부 시스템, 이 내면에 형성된 내부 시스템, 그 뿌리, 그 마음의 뿌리부터 분석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것이 분석이 되지 않아요. 왜냐?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분석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느냐. 성경적인 해결 방법. 이것이 이제 십자가 심리학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그 해결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만유의 대타자입니다.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장악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장악했어요. 근데 여호와는 인간의 마음뿐 아니라 온 세계 사탄까지도 사실은 장악하고 계신 분이에요.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허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한번 시험해봐, 테스트해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욥에게 시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까지도 사실은 하나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넓은 우주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그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정한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이런 얘기예요. 너희의 충동,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 말이죠. 그 너의 기쁨을 위하여 싸운다? 누구하고 싸우다? 마귀하고 싸운다. 이거 마귀를 몰아낼 것이다. 지금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인격의 기쁨을 위해서 그 장애물인 너희의 마음의 중심과 뿌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마귀를 내가 박살내겠다. 그 말입니다. 박살내겠다.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네가 방해물이 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지금 여기 이 출애굽기 14장 14절 이야기는 다른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냐면은, 지금 애굽에서 뒤에서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샌드위치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의 사건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옛날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으로만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같은데, 우리의 지금 마음의 뿌리와 마음의 중심을 무엇이 사로잡고 있다? 사탄 마귀, 이 세상의 풍조가 나를 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 들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귀신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 피를, 귀신의 피와 살을 확 다 뽑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야. 근데 그걸 방해하는 자가 누구다? 너가 방해를 한다, 이거. 너의 자아가 방해를 한다, 이거. 네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내가 그거 해내겠다. 아들을 내가 주어서라도, 내가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그것을 하겠다. 너희들은 십자가만 바라보라.
십자가만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그 마귀가 여러분 너희들의 마음 중심에서 나가고 그 자리를 내가 점령하겠다. 이것이 성경의 유일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떤 사람한테 필요한 복음이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이 복음은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것이지. 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롭게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건강하게 장수무강하는 것을 바라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복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어떤 자에게 복음이 되는 거냐, 이걸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욥과 같은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욥이 나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마음과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하는 온전함을 갖고 싶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이런 자에게 십자가 심리학, 십자가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임마누엘이 아니면 두렵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십자가 심리학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될 필요도 없고. 왜냐? 이 복음은 하나님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식이든 물질이든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모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일생에 남아있는 여생 동안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이거 하나예요. 이 하나님으로 내 생명을 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섭리적으로 주시는 걸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야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나도 젊었을 때 옛날에 어떻게 사람이 항상 감사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느냐? 그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그렇게 내가 생각한 적도 많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욥과 같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욥은 처음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귀도 보는 거야. 귀도 듣기만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실체를 보지는 못한다고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한다. 이것이 쉬운 일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미 우리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엄마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집착을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은 그 자식을 잘 되는 걸 도와주는 서포터, 지원자 정도로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관계, 이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뿌리, 인격의 뿌리까지 다 드러날 때까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 그럼 그 인정을 받기 위한 여호와의 전쟁 4단계가 뭐냐?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4단계. 여호와의 전쟁 4단계. 여호와 이게 37장을 잘 읽어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욥기 37장은 말이죠. 그 욥과 그 욥의 친구들과 그 37장 전에 나오는 모든 얘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37장의 말씀이 이것을 4단계로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 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까 얘기한 대로 온전한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인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기쁨의 대상,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 마음을 쏟는 대상이 하나님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들 중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그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교리적으로 탁탁탁 들어맞는 얘기를 많이 하는 모습이 거기 나타납니다. 근데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께 집중한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럼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문제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에 때거리가 없는데, 아니, 당장에 지금 남편이 돈을 갖다 주지 않는데, 지금 당장에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집중하느냐? 그런 두 번째, 이 세상의 상황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예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굉장히 어렵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이 삼각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삼각관계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이게 환경이죠. 그 다음에 인간. 이 삼각관계에서 살아가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뭘로 다스린다? 섭리로 다스린다. 섭리. 이 도전이 두 번째 도전이에요. 이 도전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돼요. 그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는 사람은 이게 쉬워요. 이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욥과 같은 사람이나 또는 그 바울과 같은 사람이나 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같은 사람은 저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뿌리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저기 뿌리가 연결이 안 된 사람, 현재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애착 관계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심리학 중에 두 번째 거야 되는 거야.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 얘기는 뭐냐? 애착을 끊어내는 거야. 자, 보세요. 내가 그 이번에 그 적절한 사례인지 몰라도 그 뉴스에 보면은 그 장례식장에서 그 검사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뭐 상관을 들이받는 네가 검사냐? 네가 검사야? 네가 검사냐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잘 보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사건에서 우리가 힌트를 제가 오늘 말씀과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야 그럼 무슨 추태를 부렸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 추궁을 하고 뭐 징위에 시사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딱 힌트가 떠오르는 건 뭐냐면 이 검사가 됐든 누가 됐든 이게 일을 할 때는 이 사적 감정을 다 제거하고 마치 기계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할 때는 이 감정을 개입시키면 안 되는 거야. 기계처럼 냉정한 판단력과 분별력으로만 일을 하면 된다 이거야. 우리는 이 나의 마음의 기능 중에 이 감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감성. 네. 이러한 감성의 기능, 애착하는 마음 이런 것은 하나님만 향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만 향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대할 때는 기능적으로만 대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애착관계를 끊는 방법이 그거예요. 애착관계를 끊는 건 나의 사랑이 자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어떤 한 사람을 좋아한다. 한 청년을 좋아해. 그러면 자기가 그 마음을 거기다 다 쏟아. 그러면 다른 사람, 다른 남자들 만나는 거는 만나지도 않겠지만 만나도 다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비즈니스 관계에서만 만나게 되는 거지 마음을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지 말라 이거야. 이 세상에 마음을 주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을 줄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 왜냐? 이 세상은 말이죠. 마음을 주면 반드시 실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요. 그 때가 어느 때이냐 그것만 달라지는 거지 마음을 준 것이 문제인데 자기가 마음을 준 것은 생각 안 하고 왜 나를 실망시키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대부분 사람들 보십시오. 마음의 상실감을 당한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당하는 거지 마음을 주지 않았으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주어놓고 거기서 돌아오는 것이 자기의 성에 차지 않으니까 짜증내고 왜 그러냐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 것들은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들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속한 것들에게는 애착을 갖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그 온전한 하게 되는 여호와의 전쟁에서 그 우리가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든 잘 들으세요. 이게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쫙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이 세상에는 애착을 끊어냈어요. 여기서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세 번째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일이 잘 돼야 되잖아. 근데 그 잘 된다는 평가를 네가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왜 그걸 평가하느냐 이거야. 너는 1년 앞을 내다본다면 나는 이 우주 전체를 보고 조율하는 대타자야. 만유의 대타자다. 내가 이 만유의 대타자가 너에게 주는 이 결과물에 대해서 너는 그냥 만유의 대타자가 알아서 얼마나 알아서 잘 해주셨을까 이러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이 세 번째 단계에서 테스트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습니다.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보조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내가 보조자가 돼야 되지. 그러면 내 눈에는 아들이 죽었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들이 살아있으면 더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고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이게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전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여기 우리 7명이 모였죠. 여기 7명이 모였을 때 저는 하나님하고 이제 연결됐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여기 저놈이 저기 말이 되는 얘기냐? 그것도 다 떠나갔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끝까지 믿어야지 그 사람이 온전한 욥의 신앙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큰 교회를 지어서 세상을 이기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과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이기는 거라고 그래요. 성경은 세상을 이기라고 그러지 세상에서 잘 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기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뱀의 무슨 머리가 될지언정 무슨 꼬리가 되지 말라. 뭐 그런 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 비성서적이야.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기도는. 기왕이면 잘 되면 좋잖아. 왜? 뭐가 잘못됐어? 불화되고 다 축복받아서 자손이 번성하고 이게 나오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고 성서 해석을 엉터리로 아전인수격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얘기는요, 욥이 받은 모든 유혹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거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 위에는 아무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는 여호와 경외를 체득하라. 이거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통과해서 여호와 경외. 하나님이 없으면 나 두렵고 떨리다. 다른 거는 없어도 내가 견딜만 한데 하나님 없으면 나 안 돼요. 하고 그 여호와 경외. 나 내일 목숨 끊어줘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 같이 손잡고 죽으면 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여호와 경외를 체득하라. 이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쟁 4단계예요. 이 여호와의 전쟁 4단계는 마치 매뉴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욥기에서 보여주는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적용을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생활이 없으면 이거는 이 세상 학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이건 아주 깊은 마음의 뿌리와 어떠한 그 영적인 그 하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없어요. 욥기 37장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게 네 단계로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욥과 같은 인격,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의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모든 것이 소멸될 때 남는 것은 이 십자가 붙잡은 사람의 믿음만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